마태복음 14장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그 앞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후에 나오는 헤롯에 대한 소식, 헤롯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에 분봉왕 헤롯은 아버지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가 이 14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들은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은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장에 우리는 헤롯이 들었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배척을 받고 12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가서도 두 여인의 치유 사건, 이어서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 파송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앞에서 생략된 2명 여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을, 소문을 헤롯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한 헤롯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저기 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이상한 일을 겪고 나면, 또 죄를 범하고 나면 헛소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헤롯이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결박하고 참수했던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무리가 두려워서 세례 요한 제거하기를 망설였던 헤롯. 그러나 자신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자기가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 헤로디아의 간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병고침 능력에 나타난 두 여인, 즉 야이로의 딸 고침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회복된 사건과 헤롯의 간악한 괴계에 나타난 두 여인 헤로디아와 살로메 세례 요한 참수 사건과 비교대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병고침 사건 소문을 듣자 예전 자신의 과오와 죄가 떠오르고 있는 헤롯 안디바, 죽어가는, 절망하는, 괴로워하는 여인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예수와 간악하고 이기심이 많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 자기 남편을 버리면서까지 친척과 결혼했던 헤로디아, 그리고 어머니 꿰매 놀아놨던 딸 살로메, 그리고 그들의 편에 있었던 헤롯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저와 우리는 어떤 편에서 어떤 이들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 또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비움과 희생, 포기와 겸손, 그 자체의 삶을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역시 성도, 그리스도인, 신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방향과 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자기 만족과 유익, 출세, 성공, 야망, 탐욕, 교만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야이로의 딸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 간악한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위해서 살았던 헤롯 안디바가 아니라 죽어가는 두 여인을 위해 여생을 바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빈자, 약자, 고아, 질병에 처한 자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다문화 가정, 노동자, 난민, 차별, 억압 환경 속에 사는 자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아동부 겨울상경학교 때 있었던 일이 제 마음을 깊이 찌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성경학교가 마쳐서 이곳 본당에서 성경학교를 참여하고 있던 큰딸을 데리러 작은 딸을 데리고 같이 이곳 본당에 왔습니다. 딸 둘을 모두 집에 차로 태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 봉고차가 옆에 한 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봉고차로 남자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센터에 데려다 주는 것이었어요. 마치고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생활만 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 딸들만 데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왔구나. 사역자, 목회자라고 하면서 도움과 지원이 더 필요한 그 손길에 내 손길이 없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그날 저녁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집사님이 더 예수와 같은 삶을 사셨고 저는 그 순간에 헤롯과 같은 모습을 살았던 것입니다. 단순한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전 헤롯이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위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부터 내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를 그르치고 만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부터도 다른 관점으로, 다른 사람 관점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두 여인을,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시는 고침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또 희생을 금식, 절제, 기도와 회개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바라는 희생으로서의 회개는 무엇일까? 바로 나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복종함으로 복음이 필요한 한 명 한 명을 살려내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희생과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화학교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이 사순절의 이 특별한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생활의 목표와 시선, 이유를 어디에, 무엇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는 저기 저 넘어 보이지 않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 생명이 일어나는 곳, 구원이 일어나는 곳, 그 장소와 시간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 개인이 이번 사순절의 기간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든 목회자, 선교사,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 조국교회와 열방의 온 선교지는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두 명의 여인,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2월의 마지막 월요일 한 주를 살아가시는 모든 법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